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3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36절. 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썩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은혜를 간수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인간관계에서나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하러 이 광야 훈련을 시키겠어요? 그냥 싹 인도해 버리지. 최고의 삶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훈련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그냥 금메달 따나요?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따는 거죠. 모든 것이 그래요. 잘 최고의 수준에 이렇게 이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거기에 이르는 거죠. 세상 일도 그래요. 썩어질 것도.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키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임을 가르쳐주고 은혜를 언제나 간수하라고 얘기해요. 은혜는 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어려우면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 잘 보세요. 22절 여섯째 날에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이제 말합니다.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로 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했겠죠.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냄새도 나고 벌레도 생겼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20절에 하나님이 식물도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정말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안식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은 왜 하세요? 일하기 위해서 쉽니까? 쉬기 위해서 일합니까? 꼭 사람들은요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처럼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쉽니까? 아니라고요.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식물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쉴 수 있는 안식도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7일은 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했더니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생기지 않고 25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어가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27절 일곱째 날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순종을 안 했어요. 거두러 나갔어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어느 때까지? 여기서 하나가 중요한 때는 니들이 어느 때까지 말을 안 듣겠냐?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요? 하나님 안식하라고 하는데 왜 안 쉬고 가서 또 거두려고 그랬을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꼭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한계를 벗어나요. 어김이 없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내 힘으로 그 균형을 못 잡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이렇게 쭉 이렇게 보셔서 자녀들 키울 때 정말 주의를 잘 지킬 수 없는 직장이다 그러면 일찍 직장을 바꾸세요. 그게 합당해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 본인이 그렇지 않으면 평생 주일날 일해야 돼요. 그런 직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면 얼른 아이들을요 딱 바꾸라고요.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동안 주의를 못 지키잖아요. 그런 직장을 가지면. 그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부모는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한 최고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 이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로 평가하거든요, 자꾸만. 그러면 예수님은 잘 출세 못했네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돈 벌었나요? 결혼을 제대로 했나요? 사도 바울은 그럼 예수 믿고 쫄딱 망했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한 최고의 삶이라는 것은 오직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세상에서도 수 없는 기쁨,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가 충만한 삶,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왜 해요? 불안해서. 하나님 준다는데도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이 가져도 사람들 불안하거든요. 돈 많이 가져도 요새 감옥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회장님도 들어갔다 나와요, 그죠? 보잖아요, 여러분이요. 돈이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해결자예요. 그러니까 믿음 가진 사람이요, 돈 많이 가진 사람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믿으셔야 된다고.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광야 훈련 시키면서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공급자야.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야. 근데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29절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안식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어도 이렇게 자기 힘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힘으로 사세요. 그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언제나 받아서 산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받는 시간이에요. 은혜 받는 시간, 능력 받는 시간, 지혜 얻는 시간.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참 똑똑한 것 같아도 어리석고요. 또 내일 일을 모르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은 복 주려고 부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주일을 밥 먹듯이 여겨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복 주겠다고 하는데 안 와.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내 힘으로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핑계는 바쁘대요. 뭐 때문에 바쁜 건데요? 여러분 왜 바쁘세요? 결국은 여러분 바쁘게 일하고 그러는 것도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세요? 열심히 일하는 거 돈 많이 벌려서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자고요. 그러면 행복은 자기 노력으로 얻는 걸까요? 아니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직도 못 깨닫는 거예요, 자꾸. 눈앞의 것만 보지 마세요. 내가 예를 들면 아버지로서 그렇게
예를 들면 삶을 살아가면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안 내려가요. 내가 축복을 막는 사람이에요, 부모로서. 그걸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부모가 반드시 그 얘기를 하라고요. 남편에게도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그 얘기를 하라고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냐고. 성실하게 살면 먹고 살긴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삶이 아니라 최고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젖과 끓이는 삶을 주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은요. 애굽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더 풍성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오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어느 정도로요?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요. 그 간절함을 우리가 알아야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핏값을 지불해서 내 죄값을 지불한 거라고요. 죄를 짓고는 어떻게 잘 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잘 살 수 없어요. 성경은 그걸 뚜렷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도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잘 살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여자가 좋은 남편 만났다 그럼 잘 살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결혼해 보니까 이게 술 먹고 속식이고 이게 뭐 대화도 안 통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아가는 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마귀가요 얼마나 강력하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그 마음 전쟁 책 잘 읽으세요. 마음의 날마다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는가에 대한 책이에요. 그 책이요. 영적인 전투에 대한 책이라고요. 그게요. 내가 그걸 알아야죠. 적을 알아야 이기죠. 그 싸움을 계속 지금 이 광야 훈련을 통해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전부야.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은요 네 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어요.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썩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이 오멜에 채워서 너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하나님은요 대대를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요.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니까요. 주님은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네 대만 복 받아도 되겠어요? 그래도 대대로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이요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래요. 다윗 때문에 내가 솔로몬 대에 봐준다 그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다윗이 마음 아파할까 봐, 내 마음에 든 다윗이 마음 할까 봐 솔로몬 대까지 봐줄게. 그러니까 너 죽기 전까지는 봐줄게 그 소리예요.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렇다고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대대로 복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대대로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뭐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 광야에서의 너희에게 먹을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양식 다 줬어. 이거 너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가르쳐줘라.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공급자다.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양식이에요. 정신적으로 가치관이 잘못되면 인간답게도 못 사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영적인 양식도 필요하고 물질의 양식도 필요하고 정서적인 양식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근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 밥은 먹이겠죠.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이면서, 물론 이건 육체 양식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정말 너희의 영원한 양식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야. 여러분,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주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언제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세상이 악하니까 조금 뭐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돈을 조금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고 좀 출세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노력만으로 안 되는 세상이 악한 세상이니까. 그렇지만 사랑하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집에 육선이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믿으세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서로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마음이 통하고 그러면요 조금 가난해도요 잘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잘 산다는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산다 그러면 돈 많다 이렇게 자꾸 금방 넘어가요, 머리가.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요. 돈이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여기에는 아주 그냥 마음을 그렇게 쏟아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여기에 마음을 쏟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이 그거예요. 예? 그래서 돈 몇백만 원 잃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서 교회 안 와도 바빴냐? 그러고 말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 받으라고 부르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복 주시겠다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자녀들도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복 받는 길이라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잘 지혜롭게 인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내 마음에 애타고 내 마음에 애타야지. 복 주시려고 그러는데 안 오는데 이건 끌어다 놓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만나야 돼요.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냥 오지 말라고 해도 오거든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만나지 말라고 해도 만나잖아요. 서로 무슨 수를 쓰든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진짜 알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러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 자손 대대로 정말 하나님이 공급자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믿기를 원해. 그래서 대대 후손에 간수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3절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또 반복되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라 반복하는 거예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간수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너희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물의 색이고요, 원수는 돌의 색입니다. 은혜는 금방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섭섭한 건 이게 평생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더 깊은 말씀을 나눈 거예요. 고난도 은혜로 생각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훈련시키는 거다. 하나님은 분명해요.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세요. 왜요? 단련해서 정금같이 만들려고. 그래서 진짜 잘 살게 하려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주려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높고 깊어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욥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욥과 같이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욥을 단련하여 정금같이 만들고 그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삶을 주었다. 그렇게 끝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는 사랑이에요.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으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도 그렇다고,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다고 우리가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은혜를 간수하세요. 은혜. 여러분 다 은혜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특별히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를 와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세상 것에 여러분이 확 마음에 쏟고 그러면요, 이 자리 못 와요. 올라고 생각도 안 해요. 코로나 때문에 안 온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운동은 하러 가고요, 놀러도 가고요, 이마트도 가고요, 다 가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는 안 와. 그럴 수 있다고요. 왜? 믿음이 없어서. 저는 주일 아침에도 그런 걸 봐요. 우리 교인도 봐요. 내가 보면 운동하러 간대요. 근데 교회는 안 와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속으로 기도하면서 와요. 하나님, 연세는 드셨는데 믿음의 눈이 안 열렸어요. 도와주세요.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와요. 오래 믿어서 교회에서 권사까지 됐어요. 근데 믿음의 눈이 안 열렸어요. 그게 마음 아픈 일이죠. 물론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 아픈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그래서요, 제임스 베커는요, 아침마다 잠들기 전에 꼭 6가지를 스스로 물어보며 평생을 살았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첫 번째, 날마다 생각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천국은 나의 집이다. 매일 천국에 갈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나의 구주는 나의 형제다. 모든 그도인은 나의 형제다. 모든 방법으로 그도를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찌 하나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안 주시겠어요?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들을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기를 더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사랑도 있으세요. 그것을 언제나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언제나 경험하고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행복한 거지 소유가 많아지면 편하기는 하겠죠. 그렇다고 행복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 깊이 간직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언제나 식물도 기쁨도 안식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언제나 예비해 두셨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이 갈수록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부모들에게 하나님 어려울 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고난도 역경도 아픔도 넉넉히 이기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의 기도에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송 부르려고